유월절 다음 날 마리아는 새벽에 동산에 있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큰 돌을 치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는 허리를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베옷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일까? 마리아여, 왜 울고 있느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는가?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알았습니다. 혹 당신이 무덤에 있는 시신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워졌다는 소식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경비병 중 몇 사람에게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우리가 매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시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 군인들이 잠깐 졸 때 그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돈에 매수된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부활의 사건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면서 걸어가던 두 사람 중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슬픈 얼굴을 띤 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노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나 다윗 왕처럼 유대 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분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다니. 글로바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그들은 길가 바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등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한 낯선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얼굴을 보니 무척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볼 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소식을 못 들었단 말이요? 무슨 소식인데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이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말이요. 예. 그런데 당신들은 선지서와 예언서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러 온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마치 그가 훌륭한 선생님에게 듣는 것 같이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가 가려고 하자 이 글로바는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 우리 집에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그들은 시장기가 돌자 글로바의 아내가 빵과 포도주, 우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남자가 둥글고 큰 빵을 들고 마치 자신이 집주인이나 되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 곁에 아주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기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길가에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알아보았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야. 그들은 자리를 떠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빵을 띄었을 때도 거기 있었던 거야. 우리가 길가에서 말을 주고받았을 때도 거기 있었던 거야. 우리가 단지 알아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로마 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예수님을 보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였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3년 공생애 동안의 모든 가르침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디베랴 바다에서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명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7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화려한 사역에 대해서 서로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들의 본업에 충실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베드로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먼저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일어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3년 동안 OV를 쉬었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아는데 말이야. 진이 다 빠지고 허기가 지면서 어느덧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내려오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겉옷을 던지고 입고 바다에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지만 마지막 끝까지 여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대상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까지 예수님은 육지에서 숯불을 켜서 거기에다가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물속에 있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배고픔, 인간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먹고 나신 후에 본격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다시 또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말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고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어떠한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질문한 것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신 것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행동주의자입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할 정도로, 둘째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반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였지만 그 고백이 불완전한 고백이었으며 주님은 그 고백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 확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장차 주님의 수제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다짐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를 아셨기에 주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세 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농부 머레이에서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음에 남은 어느 농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기억을 갑자기 떠올렸던 때는 그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감옥살이 할 때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축제 날이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술에 취한 죄수들이 서로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그 감옥이 난장판이 되어서 그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러시아의 농부나 죄수들 거기에 감옥에 있던 그러한 하층민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 감옥에서 자기 어린 시절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나뭇잎 썩는 물씬 풍기는 고향 숲속을 거니는 9살짜리 소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거기 안마를 몰고 있던 농노 머레이가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달려와서 그 아이를 흙 묻은 손으로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늑대는 없어. 아가야, 늑대는 없어.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흙 묻은 투박한 손으로 볼을 만져주고, 그리고 뭡니까? 먼지를 털어주면서 그 아이를 이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호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만약에 또다시 늑대가 나타나면 내가 그 늑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개를 보는 순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농부 머레이는 연신 아직도 그 먼 곳에서 아이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만남의 기억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생각이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투박한 손으로 아이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자신의 노예였으며 자신은 주인집의 도련님이었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힘든 시베리아 감옥에서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 것은 그 농부는 자신의 의무감을 넘어선 그 어떤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깊은 감정과 그리고 여성 같은 그 친밀함을 그 농부 머리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의 감옥에서 폭력을 쓰고 욕을 하고 아수장이 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눈이,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간악함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준 것은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푸근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그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어루만져 준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투박한 손을 떠올리면서 그런 기적 같은 힘을 얻게 되었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즉 사랑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 농부의 투박한 손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희생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찰스 하워드 박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내가 여기 있는 배와 금을 가족관계를 뛰어넘어 이 세상의 명예나 부나 권세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람이 충만해야 복음도 전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